오늘도 대승열반경 제4권 사상품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상, 즉 네 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자정, 즉 자신을 바르게 함이고요. 두 번째 정타, 즉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함이고요. 세 번째 능수문답, 즉 물음을 따라서 대답함이고요. 네 번째 선의 인연의, 이것은 인연의 뜻을 잘 이해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물음을 따라 대답하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물음을 따라 대답하는 부분에서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허락한 3종 정육뿐만 아니라 9종 정육까지도 금한다고 하시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성문 비구 스님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섭보살이 질문을 하는 장면부터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른 이를 의지하여 생활하나니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겠습니까? 가섭이여,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씻기에 고기가 묻었더라도 거기에 맛이 배지 아니하였으면 사용하여도 죄가 없으며 음식 가운데 고기가 많이 섞였으면 받지 말아야 하며 고기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나니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죄가 되느니라. 내가 지금 고기를 끊으라는 제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다 할 수가 없느니라. 열반할 때가 다가오므로 대강만 말한 것이니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네, 시주하지 않아도 대시주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 물음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 인연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선의 인연의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가섭이여, 어떤 것을 가지고 인연의 뜻을 잘 안다 하느냐? 어떤 사부대중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세존이여, 이러한 이치를 열애가 처음 나셨을 적에 어찌하여 바사닉 왕에게 이런 깊고 묘한 법문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깊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얕다고 말하며 혹은 범한 것이라 말하고 혹은 범하지 않는다 말하며 무엇을 타락한 것이라 말하고 무엇을 계율이라 말하고 무엇을 바라제 목차라 말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 열애가 말하되 바라제 목차는 만족함을 아는 것이니 위의를 성취하고 받아서 싸움이 없는 것이며 깨끗이 사는 것, 곧 정명이라고 하느니라. 타락이라 함은 네 가지 나쁜 갈래요. 또는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빠르기로 말하면 소낙비보다 더한 것이니 듣고 놀라서 계행을 꼭 지키고 위의를 범하지 아니하며 만족할 줄 알을 닫고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니라. 또 타락이라 함은 지옥, 축생, 악의를 길러 자라게 함이니 이런 뜻으로 타락, 즉 떨어진다고 하느니라. 바라제 목차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아니한 삿된 업을 여의는 것이고 계율은 계율의 위의와 깊은 경전과 좋은 이치에 들어가서 모두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며 역시 사중, 13승잔,
2. 부정법, 34타, 91타, 4. 회각법, 100 중학, 7. 멸쟁들이며 또 어떤 이는 온갖 계율을 피하나니 온갖 계율이란 것은 사중으로부터 7 멸쟁법까지며 또 어떤 이는 바른 법과 깊은 경전을 비방하며 일천제를 구족하게 성취하고 온갖 모양이 다 없어져서 구제할 인연이 없나니 이런 무리들이 나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다 하면서 가볍고 중한 죄를 모두 덮어두고 나쁜 짓 감추기를 거북이 여러 군데 감추듯 하면서 이런 죄를 밤낮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느니라. 뉘우치지 아니하고 죄가 늘어만 가면 이 비구들은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지 아니하고 점점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열애는 이런 일을 알고는 점점 계율을 제정하게 되었고 한꺼번에 막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선의 인연의, 즉 사람들을 교화할 때 인연의 뜻을 잘 아는 것을 계율 제정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정하실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정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경우를 참작해서 계율을 정하셨습니다. 바라제 목차는 객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본은 계율의 조목이나 목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라제 목차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못한 것을 여의게 하고 모든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계율의 수는 사분율장을 중심으로 할 때요. 비구 스님은 250개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가 있지만 큰 목차는 8가지입니다.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라이인데요. 바라이는 죄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거운 아주 극중죄에 해당됩니다. 비구스님에게는 음행, 도둑질, 살인, 큰 거짓말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바라이죄라고 합니다. 비구니에게는 8가지가 있어서 8바라이죄가 되겠습니다. 이 바라이죄를 범하면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축출이 됩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사형에 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가 승잔인데요. 이 승잔은 바라이 다음의 중죄입니다. 이것을 범하면 일정 기간 승려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격리됩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요. 참회하고 처벌을 받으면 승려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승려 승자와 남을 잔자를 씁니다. 세간으로 보면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부정인데요. 이 부정은 비구에게만 해당되는 죄입니다. 남녀관계가 문제가 될 때 목격자가 증언하는 데에 따라서 죄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곳이나 보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법답지 않은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나쁘게 증언하면 승잔의 중죄로 처리되고 좀 좋게 증언하면 죄가 가벼운 사타에 속합니다. 아직 죄의 경중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위에서 말한 사타입니다. 이 사타는요, 남의 물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죄입니다. 이에 대한 벌은 물건을 승가 대중 앞에 내놓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에게 30사타가 있는데요. 18가지는 공통된 내용이고 나머지 항목은 같지 않습니다. 세간으로 말하면 재산 몰수, 벌금,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단타인데요.
이 단타는 잘못을 저지른 가벼운 죄로 대중 앞에서 참회만 하면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 축생을 죽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살생을 하더라도 인명을 해치면 바라잇죄에 속하고요. 축생을 죽이면 사타에 속합니다. 비구 스님에게는 90가지가 있고 비구니 스님에게는 78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된 것이 69가지지만 나머지는 같지 않습니다. 단타는 세간의 견책, 즉 심할서를 받는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징계에 해당됩니다. 6번째는 회과인데요. 이 회과는 식사에 관한 잘못입니다.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고백하고 참회하면 됩니다. 비구 스님에게는 4가지, 비구니 스님에게는 8가지가 있습니다. 7번째가 중학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학습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반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식사, 복장, 설법에 따르는 예절에 관한 세칙 규정을 어긴 죄입니다. 똑같이 어긴 죄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선배가 되는 비구 스님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고요. 고의성이 없으면 혼자 마음속으로 참회하면 됩니다. 8번째가 멸쟁인데요. 이 멸쟁은 죄는 아닙니다. 교단 내에서 비구와 대중 간에 쟁론을 없애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툼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교리적인 시비를 따지는 데서 일어나는 언쟁, 비구가 범한 죄를 밝히는 데서 일어나는 다툼, 죄의 경중을 정하는 데서 일어나는 다툼, 다른 이의 계율관계 작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대면, 진술, 다수결 등의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의 인연의에서 교화할 때 인연의 뜻을 살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계율을 차제로 제정한 이유와 계율의 조목을 소개하셨습니다. 계율이 교단 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의 인연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 계율의 내용에서 일의 인연을 자세히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하나하나씩 제정하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선남자 선녀인들이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계율을 미리 모두 다 정해놓고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하셨다면 어떤 중생도 아비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을 봐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냐고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선남자여, 열애가 10선에 늘어가는 공덕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가 여러 중생들을 라우라처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세존이 장차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냐고 말하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연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겁이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무슨 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를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선남자여, 마치 임금이 그 나라 안에 누더기 입은 이가 있으면 그 옷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서야 깊게 하는 것과 같나니 열에도 그러하여 중생들이 아비지옥에 들어갈 인연이 있음을 보게 되면 곧 계율에 선한 것으로 깊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전륜왕이 먼저 중생들을 위하여 십선법을 말하고 그 뒤에 점차로 나쁜 짓을 하는 이가 있으면 왕이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끊게 하며 나쁜 짓을 끊은 뒤에는 스스로 임금의 법을 행하게 되나니 선남자여 나도 그러하여 비록 말할 것이 있으나 먼저 제정하지 아니하고 비구들이 법답지 아니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를 따라 제정하거든 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가르친 대로 닦아 행해야 하며 그런 중생이라야 열애의 법신을 보느니라. 네, 위에서 아비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비지옥에서 아비는 산스크리트어로 아비찌의 음사입니다. AVICI 아비찌의 음사인데요. 고통의 간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비지옥 또는 무간지옥은 오역죄, 즉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자 등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이 바로 이 아비지옥 또는 무간지옥입니다. 이 무간지옥에는 살가죽을 벗겨 불 속에 집어넣거나 쇠매라고 하는 거는 검은 매라고 합니다. 그 검은 매가 막 눈을 파먹는 따위의 그런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또한 여기 또 십선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십선법은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이런 것과 입으로 짓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탐욕, 진해, 치함을 범하지 않는 것을 십선법이라고 합니다. 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인데요. 이것의 반대는 방생을 많이 하는 거가 되겠죠. 투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근면, 성실한 것. 그리고 사음은 음란하는 것인데 정음이 되겠죠. 깨끗한 관계, 깨끗한 부부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망어는 거짓말하는 것인데 반대가 정어, 깨끗한 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또 기어는 꾸며대는 말인데요. 이건 진실하게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설은 이간질하는 건데요. 이것은 애어,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가 되겠죠. 악구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탐에는 탐내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시를 많이 한다는 것이 되겠죠. 진해는 성내는 것인데요.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되겠고요. 치함은 우치한 것, 어리석은 것인데 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지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치함 이것을 십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반대로 이것을 범하지 않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생, 근면, 정음, 정어, 진애, 진실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다음에 실어, 실제적인 그러니까 사실에 일각한 말, 보시, 자비, 지혜 이것이 십선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사상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